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것은 한 번뿐인 삶을 이제 살다가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고 고난과 위기의 연속인데,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며 어떻게 우리가 참느냐, 이것이 우리 일생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피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는 자 되어야 한다.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는 말처럼 정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 자체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란 실패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다.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실패와 고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야말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 모두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보면은요, 위대한 승리자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 이 땅에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죄라 할 때 악을 행하는 것,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선을 분명히 이제 행할 줄 안다면 그 선을 이제는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이제는 하는 야고보의 그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돈과 일 그리고 이익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 그 인생길에서 썼던 그 전도서에서 그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을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이 허무주의자의 외침처럼 또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과 귀로 이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고 보게 될 때 여기 귀한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분 보기 좋고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우는 제니 린드라고 하는 음악 역사의 전설을 만든 뛰어난 이 가수가 있는데, 오페라 가수로서 이제는 오페라에서 소프라노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정상의 자리에서 활동하던 어느 날 갑자기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돈과 명성, 청중들의 그 갈채를 다 내려놓고 그는 그 길을 떠나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자선 사업에 그 인생을 바칩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해변의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무릎에 성경을 놓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녀에게 갑자기 이렇게 무대를 떠나게 된 이유를 물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중에 석양의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길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도 결국 저기 지는 해와 같이 언젠가 사라질 텐데 생각하니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빠른 세월 앞에 좀 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남은 모든 삶을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데 바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참 놀라운 자유를 그리고 기쁨, 평안, 안식을 갖게 하셨다. 그녀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월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헛된 욕망에 집착해 살기에 너무나 빨리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깨어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지나가는 인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혹은 그 어떤 칠절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가 손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찬송가 그래서 552장에 보면은 거기에 3절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을 볼 때 자 보세요. 거기에 가사에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송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인생 한 번 지나면 안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 이제는 고난과 슬픔의 연속으로 어둡고 캄캄한데, 여기서 진정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이제는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걸, 좀 더 내가 그때 베풀어 줄 걸, 좀 더 기쁘고 내가 행복하게 살 걸. 오늘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는 수치를 당치 않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서 이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그리고 육신의 자랑이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자가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 또 우리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가는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의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요. 가난했던 시절 의리와 순정에 살던 친구나 친척들이 돈이 좀 생겼고 또 살만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이익관계 때문에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서글픈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의리가 귀하고 재물보다는 핏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의 욕심이 무엇인지, 그 욕심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추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인간의 끝없는 집착과 욕심, 인간의 실패와 불행에 있어서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욕심과 헛된 집착, 죄악으로 인도한다.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이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택하고 부른 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러기에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아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며 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배경을 보면은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용기를 보여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롯과 함께 가지요. 그는 조카인 롯을 아들 이상으로 생각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롯이 점점 자라갈 때 이제는 그에게 재산을 따로 떼어주면서 정말 함께 하면서 그 롯도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재산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소유와 재산이 점점 많아지면서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우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서로 자기 먼저 차지하겠노라고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 9절 그 앞에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는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우리 다투지 말자. 종들이 우리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이제는 그들이 열심을 내서 다투는데 그들 다투게 우리 하지 말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는 조카인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이제는 롯이 독립하여 살 것을 제의하지요. 사실 롯은 손 아랫사람으로서 기득권과 우선권,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먼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이제는 롯을 보낼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였다는 거죠. 롯을 배려했고 그래서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땅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결국 사람들은 이 땅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죽고 죽이는 일 계속 반복하는 거지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워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는 땅에 대한 모든 욕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라고 믿은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나오는 선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바라본 것은 보세요. 물이 넉넉한 땅,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처럼 기름진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직 욕심과 집착 가운데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욕심과 자기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진정 그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였어요. 그러나 롯은 믿음이 아닌
오직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을 선택하였다 하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다.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을 바라보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예물로 반지를 이제 서로 교환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비싼 반지를 이제는 좋아합니다. 뭐 흔히 구리 반지보다는 금 반지를, 금 반지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반지를 더 원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는 사랑이 담긴 값싼 구리 반지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얘기한다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눈앞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세요, 롯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제는 속고 그 마음이 빼앗기면서 그의 인생 헛되고 후에 막심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서 그는 모든 욕심 집착을 다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울 것이 없고 근심 걱정할 것이 없노라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국 본문은 14절 15절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가 보이는 것을 찾아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오늘 그 말씀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게 있어서 내가 양보했으니 내가 그만큼의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넘어서 너는 동서남북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 영혼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가.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 영혼을 바라보는 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또한 읽고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만이 아니었잖아요. 그 후에 나오는 자손에 대한 축복으로 그 자손들 땅에 티끌과 같이 넘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 앞에 보이는 땅을 주면서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이 땅의 띠꼬가 같이 넘치게 하리라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는 보이는 것에 속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닌 참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해와 배려, 양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된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통해 영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